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원리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에 있는 전미 장애인 협회 한쪽 벽에는 한 무명의 군인이 쓴 기도가 30년째 걸려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I asked God이라는 제목의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는 기도문이죠.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의 무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기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그의 육체의 가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질적인 바울의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선교 중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교 내내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생겨난 극심한 우울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시가 참으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통의 가시를 주신 이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죠. 여러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사도 바울에게 이 고통의 가시를 넣어주십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하게 되는 자리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계시를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죠. 정말 강권하심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어떤 계시도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수동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계시들로 인해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원하지도 않는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감당해야 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을 받는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뭘 그리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원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억울하고 원통할 것 같은 자신의 삶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건만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가득 찬 잘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전하여짐이라는 헬라어 원어 텔레이타이는 본래 완전하게 된다, 완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님의 능력은 다른 곳이 아닌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선포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깨닫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들을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예수님의 원리를 기쁨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었기에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의 여인이 있었기에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이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고 그런 그녀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무엘의 탄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오히려 너무나도 끔찍하고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대상들은 하나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밀쳐지고 버림받았던 과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 세리와 창녀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가시,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곧 그 자리에 강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하실 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